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본문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발견된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해석학의 원리들을 활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본문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본문 속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변한다고 하는 말씀은 외과 의사가 수술칼을 가지고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잘 도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설교자들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칼을 잘못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루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해악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설교 사역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본문 속에 숨겨진 성령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단계는 주관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성경을 연구해왔고 때로는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기도 했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특정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귀로 듣고 이해를 해서 그 본문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선이해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이해가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를 내려놓고 정말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지를 찾고자 노력하고 몸부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연구할 때에 다양한 방법론들이, 해석학의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구문론적, 신학적 방법론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특정한 본문 속에서 문장이나 문단 속에서 단어들이 배열된 방법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장이나 문단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구성되어진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문론적, 신학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의 선행적 계시가 본문의 의미의 이해를 돕습니다. 현재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시의 측면을 찾아서 그 계시의 측면이 성경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찾아서 이해한다면 현재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구문론적, 신학적, 문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카이퍼, 유명한 구약학자인 카이퍼 박사가 제시한 방법론인데 굉장히 종합적인 방법론입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 문맥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 구문론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들을 골고루 다 고려하고 반영해서 본문의 의미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석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이런 해석 방법론들을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교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해석 과정의 주관적인 요소들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찾아서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문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문맥의 연구는 본문 해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떠나서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본문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물레를 통해서 날실과 시줄로 옷감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감에서 실밥 하나를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그 옷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밥 하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연구하고 나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본문이 위치한 전후 문맥과 비교하면서 내가 찾은 의미들이, 결과들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3단계는 본문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는 자연적으로 사용된 구조가 있습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나무에도 마디가 있죠. 성경의 본문 속에서도 자연적인 마디가 발견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마디를 나무 토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설교를 만들 때에 나중에 이제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설교의 구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강해 설교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조는 주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구조는 나름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안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 있는 구조나 마디를 찾아서 그 마디나 구조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요, 강해 설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구조들을 활용하면 본문의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요 주어나 본문에 나타난 동사나 목적어를 통해서 설교 본문의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도는 본문 전체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단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단어를 연구할 때에 본문을 원어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원전석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원전석의 과정을 거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꼭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설교자들이 다 능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에는 이 원어의 도구들이 많이 이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원어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읽으면서 그 원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자가 사용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한 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본문 속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라고 하는 점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를 정해야 합니다. 또는 언어는 문화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저자가 이 본문 속에서 특정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단어에 대한 성경적인 본문의 강조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을 분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유, 비유, 역설, 과정, 제유법, 환유법, 아이러니, 완곡어법 등등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유법은 대상을 대신해서 드러나는 수사법입니다. 대유법은 제유와 환유로 나누는데요. 제유법은 사물의 일부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면 손이 모자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식구가 있는데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제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유법은 관련되는 속성을 통해서 대상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별이 진다. 주전자가 끓고 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환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가 있는데 아이러니는 반어법입니다. 표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방을 깨우쳐주는 표현 방법이 아이러니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완곡어법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덜 공격적이고 동의할 만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표현 방법이 완곡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평행 구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 인용법이죠.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미들이 다른 성경들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문이 가진 의미를 비교해보고 대조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 구절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석법이라고 역사적으로 특히 종교 교육자들에 의해서 추천되어지고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제가 은혜다.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는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계시의 원리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원리들을 고려할 때에 민족 구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느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해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쓰여진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언급의 원리, 그 주제가 처음 언급될 때 그 주제의 이해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사단을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 1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뱀을 사단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간교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단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성, 성품은
간교한 존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언급의 원리, 완전하게 언급되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문이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믿음을 완전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사랑을 완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율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할애된 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제시되는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략하게 한 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할애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용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서. 복음서는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 언급의 원리. 어떤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 그 내용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갭 원리, 시간을 초월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아무런 언급 없이 수백 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세하게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 혹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본문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삼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죄인의 이신칭의에 관련된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들은 성화와 관련된 본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본문들은 영화와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의 원리, 동일한 주제가 다른 관점과 목적으로 반복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관점들은 각각 다릅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사건을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단계는 주석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주석은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단계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주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석을 사용하다 보면 설교자가 연구에 본문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본문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서 내가 찾았던 내용들을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주석은 무궁한 정보의 무궁한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연구와 비슷한 과정으로 주석을 통해서 본문을 연구할 수 있고 가능하면 주석의 종류에도 균형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에 비평주석, 설교자주석 또는 경건주석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사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찾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평주석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원어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 주석들을 말합니다. 또 설교자 주석은 설교의 내용을 주의하고 주석하고 설교의 구조를 밝히고 단어들을 설명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설교자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 주석은 예를 들면 매튜 헨리의 주석서와 같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가지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치중해서 경건 생활에 치중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주석들이 경건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본문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발견해서 그것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전하는 귀한 설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